제20편 승리의 십자가 로마 박해와 기독교의 국교화, 그리고 영원한 유산.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독교 역사여행 20회 중 20번째 시간으로 대장정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와 바울을 비롯한 위대한 사도들이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바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며 순교의 잔을 마셨는지 그 감격스러운 마지막 순간들을 묵상했습니다. 사도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어 로마 제국의 끊임없는 박해 속에서도 복음이 더욱 굳건히 뿌리 내리고 확산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작은 믿음의 공동체가 이제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며 거대한 영적 물결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에는 혹독한 시련이 뒤따랐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권력을 자랑하던 로마 제국은 왜 그토록 잔인하게 기독교를 박해했으며,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는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더욱 강력하게 성장하여 마침내 로마의 국교가 되는 역설적인 승리를 거두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 제국의 대대적인 박해와 그 속에서 빛난 순교자들의 믿음,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개종과 기독교의 국교화에 이르는 영광스러운 과정, 그리고 초대교회가 오늘날 우리에게 남긴 영원한 유산을 집중적으로 탐구하며 이 위대한 역사 여행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사도들의 시대가 끝나고 2세기와 3세기에 걸쳐 기독교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사도들의 열정적인 복음 전파와 성도들의 순수한 신앙생활, 그리고 윤리적인 삶은 로마 사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초기 기독교는 사회적 약자들, 즉 여성, 노예, 가난한 이들에게 희망과 평등을 제공함으로써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교회는 사도들이 남긴 가르침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감독, 장로, 집사와 같은 직분들이 교회를 이끌었고, 교리적인 혼란을 막기 위해 신약 성경의 정경화 작업도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박해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모든 지방에 뿌리 내리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황실과 귀족층에까지 스며들어갔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적인 증가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곧 사랑과 희생, 정직과 나눔을 실천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박해는 그들을 더욱 연합시키고 순수하게 만들었으며, 복음의 능력을 세상에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는 역설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기독교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유대교의 한 분파가 아니라 로마 제국 전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거대한 운동이 되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한 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정치적인 이유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르고 숭배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주님으로 고백했으며, 이는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와 국가 통합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또한 로마 신들을 숭배하는 국교 의식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신론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둘째, 사회적인 이유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며 공동 식사를 하는 등 자신들만의 독특한 모임을 가졌는데, 이는 외부인들에게 폐쇄적이고 비밀스러운 집단으로 비춰져 의심과 비난을 샀습니다. 그들의 모임에서 주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성찬식은 애식인 행위로 오해되기도 했고,
사랑의 잔치라는 교제는 음란한 집회로 와전되기도 했습니다. 셋째, 문화적인 이유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검투 경기를 비롯한 잔혹하고 퇴폐적인 오락 문화를 거부했고, 로마 사회의 전반적인 가치관과 충돌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오랜 편견과 시기심도 기독교 박해의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자신들의 질서를 해치는 위험한 세력으로 간주하고 대대적인 박해를 가하게 됩니다. 로마의 기독교 박해는 단일한 사건이 아니라 여러 황제에 의해 파도처럼 몰아쳤습니다. 네로 황제는 64년 로마 대화제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전가하여 대대적인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바울 사도가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로의 박해는 극도로 잔인했으며 기독교인들을 인간 횃불로 삼거나 맹수의 밥이 되게 하는 등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죽였습니다. 그 후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신이 주와 신으로 불리기를 강요했으며 이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이 반모 섬으로 유배되었고 사도 시대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사도 요한이 이 박해의 와중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트라야누스 황제는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불법 종교로 규정했지만 고발자가 기독교인임을 증명하고 개종하지 않으면 처벌하되 기독교인이라고 자백하지 않으면 수사하지 말라는 비교적 온건한 정책을 폈습니다. 이는 기독교인임을 자백하는 것을 죽음으로 이끄는 동시에 무분별한 고발은 막으려 했던 실용적인 접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했습니다. 3세기 중반에 이르러 로마 제국은 전염병, 경제 위기, 잦은 내란, 그리고 외침으로 인해 크게 흔들렸습니다. 황제들은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국의 모든 시민의 단합을 강조하며 로마의 전통 종교를 부활시키려 했습니다. 데키우스 황제는 제국의 모든 주민에게 황제와 로마 신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도록 강요하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일종의 충성 맹세로 제물을 바치면 리벨루스라는 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이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은 처벌받았습니다. 이 박해는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 일어났으며 기독교를 완전히 뿌리 뽑으려는 시도였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했지만 동시에 많은 이들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배교하는 아픈 역사도 기록되었습니다. 데키우스의 박해는 기독교 공동체 내부에 큰 혼란과 상처를 남겼고 훗날 배교자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격렬한 논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발레리아누스 황제 역시 기독교 박해를 이어갔지만 데키우스와는 달리 기독교 지도층과 부유한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처형하는 방식으로 박해를 집중했습니다. 이는 기독교 공동체의 재정적 기반과 리더십을 무너뜨리려는 시도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마지막이자 가장 잔혹한 박해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와 그의 공동 통치자 갈레리우스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주후 303년에 시작된 이 박해는 대박해라고 불릴 정도로 그 규모와 잔혹함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기독교를 국가 통합의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하고 제국의 모든 교회를 파괴하고 성경을 불태우며 기독교인들의 로마 시민권을 박탈하고 모든 공직에서 추방했습니다. 성직자들은 무조건 체포되어 강제적으로 희생 제물을 바치도록 강요받았으며
이를 거부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잔인한 고문을 당하고 처형당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광장에서 불태워지고 맹수의 밥이 되며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박해는 거의 10년 가까이 지속되었으며 기독교를 말살시키려는 로마 제국의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박해는 오히려 기독교 신앙의 진정성을 세상에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믿음을 지키는 모습은 로마 사회에 깊은 감동을 주었고 기독교의 놀라운 생명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잔혹한 박해 속에서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순교의 길을 택했습니다. 순교는 단순히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바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가장 강력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라는 초기 기독교 변증가는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처럼 순교자들의 희생은 기독교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더욱 강력하게 성장하고 확장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폴리카르푸스 감독은 86세의 나이에 순교를 당하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86년 동안 섬겼는데 그분은 나를 한 번도 해치지 않으셨다. 어떻게 내가 나의 왕, 나의 구원자를 모독할 수 있겠는가? 라고 외치며 불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또한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는 로마의 맹수들의 밥이 되는 것을 자원하며 나는 밀이다. 나는 하나님의 이빨에 갈려 그리스도의 깨끗한 빵이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들의 용감한 순교는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한 깊은 감동과 함께 죽음마저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세상에 알리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박해 속에서 나타난 성도들의 사랑과 용서는 로마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었고 오히려 기독교를 더욱 매력적인 종교로 만들었습니다. 주후 312년 로마 제국의 역사와 기독교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로마는 서로 다른 황제들이 분열하여 내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막센티우스 황제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탈리아의 패권을 놓고 싸우던 중 밀비우스 다리에서 대규모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전투 전날 밤 콘스탄티누스는 하늘에서 밝은 빛과 함께 십자가 표식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안에는 이것으로 정복하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거나 어떤 전승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헬라어 이름 첫 두 글자인 기교 문자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는 이 표식을 병사들의 방패에 새기고 전투에 나섰고 열세였던 그의 군대는 막센티우스의 군대를 대파하고 승리했습니다. 이 극적인 승리 이후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 신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로마의 새로운 통치자로서 기독교에 대한 정책을 완전히 전환하게 됩니다. 그의 개인적인 개종은 로마 제국과 기독교의 역사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콘스탄티누스의 회심은 단순한 정치적 계산이 아닌 강력한 영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이는 곧 정치적 지형 변화와 맞물려 기독교의 놀라운 전환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밀비우스 다리 전투에서 승리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주후 313년 동로마 제국의 공동 황제였던 리키니우스와 함께 밀라노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칙령은 로마 제국 내의 모든 종교에 완전한 종교의 자유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는 기독교에 대한 모든 박해를 공식적으로 중단하고 기독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한 역사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칙령은 기독교인들이 신앙 때문에 받았던 모든 불이익을 철회하고 몰수되었던 교회, 재산과 성도들의 사유, 재산을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밀라노 칙령은 수백 년간 박해받던 기독교가 마침내 어둠 속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되는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자신의 권위 아래 두려는 시도이기도 했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생명을 바쳐 지켜온 신앙이 이제 공적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 내에서 합법적인 종교로 자리 잡고 그 후에는 빠르게 제국의 주류 종교로 성장하는 결정적인 기반이 되었습니다. 종교 박해의 시대가 끝나고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린 것입니다. 밀라노 칙령 이후 기독교는 로마 제국 내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에 대해 매우 호의적이었으며 교회 건축을 지원하고 성직자들에게 세금 면제 혜택을 주며 안식일을 지키는 등 기독교가 제국 내에서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 면에서 후원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국가의 비호를 받게 되면서 예상치 못한 도전들도 생겨났습니다. 국가 권력과 교회가 밀접하게 결합되면서 정치적인 영향력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고 박해 속에서 순수했던 신앙이 세속화되는 현상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마침내 주후 380년 테오도시우스 1세 황제에 의해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됩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칙령을 발표하여 니케아 신조 삼위일체 교리에 입각한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유일한 합법적인 종교로 선포하고 다른 모든 이교도 숭배를 금지했습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루살렘의 작은 다락방에서 시작되어 수많은 박해와 순교를 이겨내고 마침내 세계 최강의 제국을 영적으로 정복하는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로 이후 서구 문명의 토대가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교회는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곧 복음의 진리를 보존하고 전파하는 일에 더욱 큰 중요성을 부여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교리적인 이단 사상들이 난무했기 때문에 정통 신앙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니케아 공의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립하고 아리우스주의를 반박하여 니케아 신조를 제정했고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 308는 성령의 신성을 확립했습니다. 이러한 공의회들을 통해 삼위일체 교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론 등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들이 정립되고 체계화되었습니다. 또한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토인, 암브로시우스 로우스, 에로니무스 와 같은 위대한 교부들은 심오한 신학적 통찰을 통해 기독교 교리를 풍요롭게 만들고 성경 번역과 해석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이들이 정립한 교리와 신학은 오늘날까지도 모든 기독교 교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유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단순히 외적인 성장에만 그치지 않고 내적으로도 복음의 진리를 깊이 탐구하고 체계화하는 데 힘썼습니다. 우리는 이 길고도 위대한 기독교 역사여행의 마지막 페이지에 도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오심과 십자가의 희생,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에서 시작된 이 놀라운 이야기는 예루살렘의 작은 공동체에서 출발하여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위대한 여정이었습니다. 박해와 순교의 고통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도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의 삶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과 변치 않는 사랑의 힘을 세상에 증명했습니다. 기독교는 헬라 철학의 지혜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서 그리고 수많은 문화와 사상과 만나면서도 그 본질을 잃지 않고 성장하며 마침내 서구 문명의 가장 깊은 뿌리가 되었고 오늘날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영혼에게 희망과 위로 그리고 삶의 의미를 주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사도들의 헌신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놀랍게 성취되었으며 그 유산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과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이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길고 위대한 여행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